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84장을 부르십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저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그 옆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자녀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땅에 속히 이 혼란이 잔잔해지고 바른 저자가 세워지고 정말 복되고 선하고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정치자들과 또 이 땅에 여러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체 번자를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시에서 주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주 주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선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께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많이 고생하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정말 안전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바른 정신을 세워주셔서 이 땅에 정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선한 길 바른 길 복등을 하시고 경제로 아버지가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은혜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합력하여 서를 수 있는 귀한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를 향해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눈으로 바른 행동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생명을 위해서 사역하고 사역자들을 가시고 그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에 도우시옵시며 한가위로 도우자들이 합력하여 선을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수록 아버지가 도우시옵소서.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굳건히 서게 하시옵시며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주여도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케 하시니 주님 모시 합당한 예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들 정말 주님 모시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법리가를 기억하셔서 공교회 역한 기억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감사를 채워주시옵시며 갈법만 방황하며 얻은 성도들 위해 빛과 온도를 하시고 주님 외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여러 모양 여러 모양으로 흔드신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주시고 은혜주시옵기를 간절히 부르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랍니다. 자비의 주님을 바랍니다.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왕실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 단지 7단지를 갖고 싶지? 그렇지? 황금으로 가득 찬 7개 단지를 갖고 싶지 않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발사는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안 보이자 욕심이 일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예, 그럼요. 갖고 싶고 말고요. 그럼 얼른 집으로 달려가 봐. 가보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발사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지 7개가 있고 모두 금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은 반절만 차 있었던 것이에요. 이발사는 반만 찬 단지를 생각하면 마저 채우고 싶은 충동을 걷잡을 수 없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한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폐물들을 금으로 바꾸어다가 금돈으로 바꾸다가 반만 찬 단지에다가 쏟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쏟아 넣는 불구하고 그대로 반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 폐물을 다 갖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자 이발사는 저축하고 전략하고 자기 식구들의 먹을 걸 줄이고 입을 것을 줄여서 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금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서 넣고 또 넣고 넣어봐도 그저 반단지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임금님께 봉급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에게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오른 걸 가지고 열심히 금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동량까지 해서 돈을 모아서 금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단지에 금돈을 넣는 족족 삼켜버릴 뿐 고집불통인 양 반만 차기는 끝내 매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여의고 궁상맞은 꼴이 이제 임금의 눈에도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느냐? 너 봉급을 넣어달라고 해서 봉급을 2배나 올렸는데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흡족한 기색이 없느냐? 왜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혹시 너 7 금단지를 가진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발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습니까, 폐하?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요즘 내 행색이 영락없이 금단지를 받은 사람들의 증상 그대로가 아니냐? 일찍이라도 그걸 받은 적이 있었더라. 그때 그 돈을 내가 써도 좋다거나 그냥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써도 되냐고, 그냥 놔도 되냐고 물었더니 유령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쓸 수 없는 돈이 아닌 저축하고 싶은 충동만 따라다니며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그것을 유령에게 되돌려주면 너는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저축 채우는 것만 했더니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든지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풍족하게 하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든지 그래야 돈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야 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오직 저축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썼으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걱정스럽고 불쌍하게 됩니다. 어찌 돈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아니라 재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재능은 쓰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쌍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물질에 관한 생각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열심인 것처럼 말해도 헌금하는 거 보면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쳐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염려하지 말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염려가 자꾸 되어서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염려란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방향 가면 괜찮은데 이리 갈까 저럴까 하면은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한 목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또 그 귀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염려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 쉽습니다. 하준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하준이가 놀러 오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나 뭐 먹어야 돼요? 에? 저 집에 먹을 거 있어요? 우유 있어요? 밥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준이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뭘 먹이려고 애쓰고 뭐 없으면 찾아서라도 아니면 사서라도 주려고 하지 하준이 굶기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건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뭘 먹이려고 하지 굶겨 죽이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걱정하고 있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놀아. 걱정하지 말고 놀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놀아 그럴 것입니다. 뭘 먹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뭘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자신이 할 일, 자신이 놀 일, 자신이 기쁘게 놀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하면 노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놀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굶어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목숨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보라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해봐, 먹어봐, 와봐, 입어봐, 써봐.
이 말은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면 알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지금 요새 보니까 아주 까치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산까치도 있고 들까치도 있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꽃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수선화가 필 테고 목련이 필 테고 또 뭐 벚꽃이 필 테고 또 산수유도 피겠죠. 바로 그런 거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열심히 꽃도 피우고 또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없고 오직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꽃 피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의 표정이 없고 염려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염려라는 걸 모릅니다. 오로지 그들은 행동할 뿐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 나서고 때가 되면 양분을 빨아들여서 꽃을 피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염려는 인간들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면 새들은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한다면 그렇게 힘차게 날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한다면 그들이 멋지게 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에서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면 뭐 여러 꽃들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수선화라든지 또 백합이라든지 제가 튤립도 심어놨는데 봄에 되면 튤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또 나올 걸 믿고요. 또 여러 꽃들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어찌 염려하고서 그렇게 노랗게 하얗게 맑게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겨울에 준비했고 열심히 물을 빨아들였고 열심히 영양분을 먹고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에서 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함으로 마음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3월달이 되어서 꽃을 피려고 하는데 눈이 온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4월달이 되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공중의 새를 봅시다. 까치를 봅시다. 참새를 봅시다. 이제 조금 있다 오면 백로를 봅시다. 외과를 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또 꽃 봄이 되면 피어날 여러 꽃들을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꽃을 피우는데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염려한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나 적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을 게 없으니까. 도움받을 게 없으니까 염려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큰 자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자이기를 바랍니다. 꽃도 새도 믿음이 좋은데 우리도 믿음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걸 염려하지도 말고 마실 걸 염려하지도 말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말일까요? 그저 새나 보고 꽃이나 보고 세상이나 보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처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걸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어때요?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또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뭘 먹을까 고민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뜻을 깨닫고 그 하라고 하는 일만 행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꽃처럼 곱디고운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햇볕이 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추운 날은 추운 날대로,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날대로, 해가 뜬 날은 해가 뜬 날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꽃처럼 새처럼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생애가 정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